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6장 말씀을 가지고 살아서 흘러내리는 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믿음의 조상들의 삶은 처음 출발부터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출발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삶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가는 데마다 심히 번성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충만한 복을 그들에게 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설사 가뭄이 오고 흉년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애굽이나 이런 데로 내려가지를 원치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며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며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메웠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물을 메웠다는 것은 굉장한 타격을 가한 것입니다. 이번에 팔레스타인 전쟁 중에 각 나라에서 구호 물품이 많이 도착했고 그 안에 물도 있었겠죠, 기본으로. 그러나 국경이 닫혀서 실어 나르지를 못했는데 오늘 이스라엘에서 구호 물품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국경을 열어서 그렇게 열어서 구호 물품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지 않고 허락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마음이 많이 아프셨던지 전쟁으로 인하여 모두가 피투성이가 된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런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주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사람들을 다 내려다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순간에도 흉년의 때에도 믿음의 조상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가는 여정에도 흉년은 찾아왔습니다. 마치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사탄의 시험과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넘어뜨림과 거꾸로뜨림이 찾아오듯이 믿음으로 사는 삶에도 악한 영들의 공격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깨어라 근신하라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모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 4장 7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 앞에 순복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여정에도 사단의 공격은 계속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 하나님 앞에 믿음을 취하고 그리고 깨어서 근신하여 늘 기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여정에도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이었습니다. 블레셋인들이 그 우물을 메워버리고 시기하여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이삭에게 그들이 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한 우물을 메웠던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기 때문에 네가 우리보다 훨씬 잘 살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라.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루아침에 그런 일을 당하면서 화가 많이 났겠지만 그러나 이삭은 그것을 조용히 떠나갑니다. 그래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음이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26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려고 그들의 부족한 신앙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며 그들을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전쟁 중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 나는 그들 속에 함께 하고 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이제는 예수 믿고 돌아왔으면 좋겠어 라고 주님께서 기도 중에 정확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물이 흔하지 않은 땅에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물을 메웠다는 것은 삶에 굉장한 타격을 가해진 것입니다. 가장 억울하고 분한 일이 될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6장 19절에 보면은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샘 근원이라는 이 근원이라는 그 원어 성경이 살아있는 물, 신선한 물, 살아서 흘러내리는 물, 마임하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가서 우물을 그들은 계속 팠습니다. 블레셋이 메우면 가서 또 파고 블레셋이 메우면 가서 또 파고 싸우거나 같이 막 붙어서 화를 내거나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그래서 그들은 우물을 파면 물이 솟아나왔습니다. 그때마다 시기를 당했습니다. 그때마다 반복적으로 와서 우물을 메우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 우리네 인생도 삶이 팍팍할 때 있죠. 이 직장에서 이렇게 정말 잘 있어 보고 싶었는데 또 여러 가지 악한 영들의 공격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또 다음에 또 옮겨갑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다 이삭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물 파듯이 기도로 온전히 엎드리면 살게 하신 하나님의가 분명히 있으십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수가 흘러나와 즉
기름 부음이 터져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며 영적으로 만족하며 또 이렇게 짐들이 막 떠나가고 멍에가 막 부러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네 어깨에서 짐이 떠나고 목에서 멍에가 부러진다 라는 축복의 선언을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이 삶을 굉장히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건강이 조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악한 영들의 공격이 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을 도와드렸고 그리고 이제 한 번쯤은 약간의 데미지를 입었는데 그때 오늘은 내가 작정하고 밖에도 나가지 않고 내가 정확하게 영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간절히 말씀을 이제 틀어놓고 계속 들으면서 생각은 말씀 속에 있고 방언은 작게 그렇게 거의 6시간, 7시간을 줄기차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영 안으로 뭐가 보이냐면 배 깊숙한 곳에서 마치 그 온천수가 이렇게 한 세차게 이렇게 푹 솟아서 이렇게 분수처럼 마치 분수처럼 가만히 있다가 물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그리고 1m씩 이렇게 높이 물이 막 튀어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엄청 힘차게 그 물이 그 배 밑에서부터 이렇게 폭포수같이 폭포라고 하는 좀 그렇죠. 가느다란 그 물줄기가 여러 개가 수십 개가 이렇게 솟아오르는 게 보입니다. 아,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구나. 성령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땅이 이렇게 보이고 땅 밑에 그 구멍, 그 물이 이렇게 스면서 이렇게 나오다가 푹푹 솟아서 1m씩 물이 솟아가지고 갑자기 물이 그냥 내 누워있는 자리부터 그 물이 강처럼 막 흘러서 그 우리 집안을 가득 채우는 게 보입니다. 그래도 기도를 안 쉬었습니다. 1시간 정도 더 기도를 드리고 나서 놀랍게도 그 몸이 좀 안 좋았던 몸이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영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아침에 그렇지만은 아침에도 기도하면 교회도 물을 꽉 채우는 게 보이지만 영안으로 우리 집에서도 어떤 집안에 이 집안 우리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 가족 위해서 저 가족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어른부터 아이까지 기도 싹 다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고 있으면 방마다 건물마다 마치 수도꼭지 물을 틀어서 깨끗한 물이 콸콸 쏟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흘러서 넘쳐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올인을 하면 그만큼 성령이 터져나와서 우리를 채우고 우리 밖을 채우고 그래서 그게 다른 가족들에게 또 채워지고 기름 부음이 흘러가서 사람들을 다 회복시키는 것을 서성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이 삶이 팍팍하고 살기가 힘들수록 더 깊은 기도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0장 27절에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어깨에서 짐이 떠나고 목에서 멍에가 부러지리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쩔 수 없는 짐, 어쩔 수 없는 멍에,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어떤 멍에에 묶여서 그게 질병이 될 수 있고 재정이 될 수 있고 인간관계가 될 수 있지만 가장 우선적인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도록 기도와 기도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해 보면 그 가죽 부대가 보이고 가죽 부대가 맨 아래가 금이 가서 이게 찍 찢어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 위에서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위에서 아무리 물을 부어주고 기름 부음을 부어줘도 그 가죽 부대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성령의 충만하심을, 하늘로부터 맑은 물을 부음받는 것은 첫째로 내 고정관념, 내 어떤 전통주의, 어떤 그런 편협한 마음, 이런 데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마음, 이런 데서 마음의 골짜기가 많이 있는 사람들은 빨리 은혜를 받고 골짜기를 메워야 되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메워져야, 그래야 위에서 물을 받으면 그 물이 채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만 된다고 하셨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죽은 것 같은, 썩은 것 같은, 갇혀져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그 영혼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면은 계속해서 받고 또 받고 받고 또 받고 받고 또 받으면 그 안에 생수가 터져나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나타나서 생수의 강이 우리로부터 터져나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이삭이 복을 받아서 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부가 되어 있을 때에, 또는 그들의 짐승의 때가 많았고 종들도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가는 데마다 시기를 했어요. 가는 데마다 물을 메웠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해 보면 겨우 삽으로 땅 밑을 파기는 팠는데 한 삽 정도, 아니면 두 삽 정도. 여러분, 그렇게 파가지고는 마른 채 있기 때문에 물이 고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하고, 기도하고 또 하고, 또 말씀 안에 시간을 보내고,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 일일이 깊은 말씀이 들어가기 어렵죠? 그러면 되도록이면 말씀을 출퇴근할 때도 들으면서 출퇴근하시고, 최대한 말씀 앞에 시간을 보내면은 그 사람 속에는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맑은 물이 흘러넘치는 것도 영안으로 보이고, 푸른 토장이 보이고, 또 맑은 물이 흐르는 시냇가도 보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얼마나 부지런하게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아 누리느냐, 또는 받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겨우 삽으로 한 삽 터놓고 물이 나오길 기다리지만, 물이 나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죠. 주님이 나타나야 되지만, 조금 기다려놓고 주님 만나기를 갈망하고 있다면 물 한 방울 구할 수가 없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키신 일을 준비하고 어떤 집회를 만약에 준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안에 있고 하면은 막 삽으로 나와서 그냥 땅을 깊숙하게 파서 땅 옆을 완전히 쫙 흙을 양옆으로 이렇게 모아서 강 바닥을 깊이 파는 것이 영안으로 보입니다. 그 물이, 성령의 물을 또 부어주고 또 부어주고 부어주고 또 부어주고 해서 완전히 창이란 강을 이루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은 형통한 것입니다. 그리고 강 옆에 그 좋은 사과 같은 커다란 열매를, 잘 익은 열매를 달고 나무가 강 좌우에 쫙 서 있는 것을 영안으로 보는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8절 말씀에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와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59장 19절에 서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심이라. 하나님이 임하실 때 맑은 강물같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막 폭포가 쏟아지듯.
강원도에 사모님들 모임을 교회에서 인도하고 나오는데 굉장한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버지 제가 어떻게 사역을 했으며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라고 이제 여쭈면서 버스 타고 오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그때 하늘이 교회 천장이 반이 쫙 열려서 커튼처럼 강 좌우로 딱 열리더니 그 교회 천장 그 지붕이 갈라진 그 열린 틈 사이로 엄청난 하늘에서 맑은 물이 쏟아지는데 거의 폭포였습니다. 굉장한 폭포가 이 성전 안을 적셨고 물이 급속하게 차올라 성전을 가득 채우고 그 물이 성전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들판으로 또는 또 다른 시내로 강으로 흘러가는데 그 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맑은 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고깃대가 돌아오고 작은 이름모를 들꽃들이 야생화가 착 피는 것이 보입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풀림과 그리고 영혼이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가정에도 개인에게도 결국에는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물을 공급받아 거대한 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죽은 것들을 다 살리고 썩은 바다는 세상을 말하는데 그런 것도 다 소성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쨌든 기름 부음을 풀어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기름 부음을 흘려 보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6장 21절에도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삭은 믿음으로 선포하며 또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리고 보이는 사람과 다투거나 싸우거나 소리 지르거나 죽고 죽이는 그러한 그 살벌한 그런 일을 꾸미지 않았고 조용히 옮겨갔습니다. 계속 사탄의 공격에도 끊임없이 이삭은 블레셋이 메우면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시는 데마다 복을 주셨습니다. 오직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온전한 은사와 선물에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다고 야고보서 1장 17절은 약속을 합니다. 건강도 재정도 모든 직장의 축복도 그리고 모든 가정의 재반사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 말씀에 예수께서 너와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내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영적 자유함이 있게 됩니다.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스도를 닮도록 돕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을 치료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삶을 계속 살면 이사야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구원의 우물이로다. 너희가 그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약속하셨는데 결국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는 것이 사막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불뱀이 나올지 언제 여러 가지 해충들이 와서 우리를 괴롭힐지 알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세속적인 성향들을 우리가 사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세상의 영이 머물러 있는 곳에는 내가 발을 딛고 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임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야 우리가 넉넉해지고 풍성해지고 힘과 권세와 능력이 오고 치유가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는데,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려고 하면 세상의 영들이 가득한 곳에는 내가 발을 딛고 서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모든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것으로 나를 내 안에 채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그런 싸움이 계속됐지만 이삭은 우물 파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도 조금 우리가 본을 좀 보자면은, 우리가 교회를 하거나 어떤 사역을 하거나 사역자님들은 또 어떤 직장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하거나 이 사회에서 모든 일을 살아나갈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좀 잘 안 돼서 기도를 계속 이렇게 했더니 빌립보서 2장 21절 그래요. 그 말씀을 음성을 듣고 찾아보니까 자기의 일을 구할 뿐더러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모든 일에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차고 넘쳐야 되는데, 그래서 이 온 땅에 세상은 바다와 같고 완전히 캄캄함 속에, 그 칠흑같이 어둠 속에, 그 새카만 물 속에 사람들이 딛고 걸어가 다 살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서 이렇게 조명해주는 빛 속에 있는 사람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며 그래도 이루며 살아가려고 하는, 기도하는 사람들 위에 하늘에부터 빛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가끔 기도하면 그래요. 어떤 사람이 복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면 먼저 빛의 아들이 되어야 한다. 먼저 빛의 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빛은 그리스도고 빛은 말씀이니까 말씀 붙잡고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된다. 그 뜻을 말하는 거죠.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면은 이삭이 부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에 이삭이 부엘세바에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랬습니다. 드디어 창세기 21장 33절에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부엘세바는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한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22장 18, 19절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씨가 크게 번성하며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미 일찍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제 이삭의 시대에 지금 이루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이삭의 시대에도 그가 방해는 계속 받았지만 그러나 그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브엘세바라는 데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곳이고 축복하겠다고 약속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을 부르는 곳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브엘세바였습니다. 이삭은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장소, 하나님이 그 제단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했던 장소, 그런 장소에서 이삭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됩니다. 우리들도 영원한 나라를 약속되어 있고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약속이 되어 있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우물을 파서, 우물은 그리스도입니다. 지속적으로 기도의 삽을 들고 말씀의 삽을 들고 그렇게 그 우물을 계속 파서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고 내 안을 가득 채우시고 나에게 흘러 넘치게 하셔서 창이란 강을 이루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세우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썩어진 것들을 다시 살려내고 회복해야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에겐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받았지만은 생명줄과 같은 우물을 메웠지만은 그는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메울수록 이삭은 더 힘을 내서 또 다른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원수들이 와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괴롭힙니다. 사탄이 여러 가지를 동원하여서 우리가 기도에 몰입하지 못하게, 말씀 안에 있지 못하게, 영적인 여정을 걸어가지 못하게, 꾸준히 제단을 쌓지 못하게 예배를 방해하고 지속적으로 괴롭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요, 정수리가 하도 사람들이 이 말로 저 말로 짓밟혀서 정수리가 아주 딱딱하게 굳어있는 사람 많습니다. 기도해 보면 그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짓밟혀서 그렇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더라도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쓰러져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면 기뻐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다리로 하여금 고침을 받게 하라. 똑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오고 그래야 하늘로부터 물이 내려와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창이라는 강을 이루기까지 지속적으로 우리는 기도에 삽을 들고 땅을 파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구원의 우물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죄를 사함을 받으며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솟아나는 그 물로 우리가 자꾸 날마다 내 영혼을 빨아서 깨끗하게 보존시키고, 어저께도 그러셨습니다. 나는 깨끗한 사람을 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물로 우리는 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날마다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하고 자백하면서 날마다 보혈로 씻는 작업은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물 아무리 많이 마셔봐도 목마를 겁니다. 세상 것 아무리 많이 가져도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세상 물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세상의 욕심 때문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사야 12장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판 이삭처럼, 그래서 생수의 근원, 살아서 흘러내리는 물이라는 그 생수의 근원된 마임하임, 생수의 근원을 얻은 것처럼 성령의 재충만을 위해서 우리도 지속적인 기도의 삽과 말씀의 삽으로 내 영혼의 깊은 곳에 있는 구원의 우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더 큰 물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된다면 모든 부분의 삶이 형통할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중에도 옛날 받은 은혜, 뜨거웠던 주님과의 만남들이 혹시 사그러드는 분은 안 계신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느낀다면 지금 계신 곳에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조용히 기도하시면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은혜가 가득한 강이 되면 모든 것이 다 살아납니다. 혹시 가족 중에서 힘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우물 속에 들어가서 깊이 물을 파십시오. 기도의 삽으로, 말씀의 삽으로 더 깊이 파십시오. 그럼 우물이 꽉 차게 됩니다. 그 모든 영혼을 다 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유지시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불신자들로 보여줘야 됩니다. 다니엘이 이방에 끌려가서 포로로 있는 동안에 사자굴에 던져져야만 하는 불확실한 시대에도 그는 불안해하거나 요동하거나 싸우거나 분노하거나 하지 않았고 그 자리에서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하여금 다니엘이 섬긴 하나님을 높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지만 그리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정확한 믿음의 정절을 지킴으로 풀무불에 던져지고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인재가 있었고 그들은 다시 살리심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쟁이 또 전쟁을 일으키고 죽음이 죽음을 가져오고 증오가 증오를 낳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번에 전쟁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새벽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전쟁을 빨리 이제 끝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철저히 예수께로 돌아오라, 엎드려 기도하라. 나 예수께로 돌아와야 한다. 이번 전쟁을 통해서 나는 그들이 너무 불쌍하고 너무 처참하다. 내가 어느 쪽을 말하는 거지?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이스라엘도 사랑하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너무 강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너무나 처참하고 너무 피투성이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많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이 전쟁이 그쳐지길 바란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그들 속에 내가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팔레스타인 그 일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들의 고통은 최고로 비참한 상태다. 피투성이 된 그들을 볼 수가 없구나. 난 이런 사람들이면 정말 좋겠어. 아마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도 똑같다 이런 말씀 같아요. 나는 이런 사람들이면 좋겠어 이러는데 완전히 하늘색, 투명하다시피 맑은 색깔, 하늘 색깔 그것이 타올이 깨끗하게 빨아져서 햇빛에 쫙 말려져서 그것이 쫙 질련되는 게 보였어요. 모든 사람이 다 깨끗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자, 이 시간에 오늘 그들이 와서 하는 말이 27절에 계속해서 괴롭혔지만 결국에는 이삭이 승리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막아도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계속 주시는 걸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역시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말자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평화가 내려옵니다. 그리스도가 임하시면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이 땅의 모든 그 불화가 또는 전쟁이 그치게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민족, 그런 개인, 우리 모두가 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 가득 내려와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만국을 치료하고 회복하게 하는 것은 생명강이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국, 문나라를 살리는 것은 성령의 강물이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임하실 때만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이스라엘에 성령이 부어지도록 그 전쟁의 현장에 그리스도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에도 팔레스타인에도 다 내려오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선 우리 자신부터 살아서 흘러내리는 물이 성령의 강물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그러셨는데 먼저 우리 자신이 생수의 강이 되어 내 가정에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고 우리 교회에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고 이 민족의 전 세계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그래서 치료되고 소성되는 회복되는 다 살려내는 그런 강물이 되기를 주님의 임하는
그런 문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들부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